민수기 2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 거짓말을 하니 아니하시니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23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나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발락은 모압 왕, 모압. 이스라엘이 모압 때문에 모압이죠. 모압 나라 때문에 굉장히 타락하고 또 거기서 굉장히 시험을 당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데, 자, 모압 나라 왕인 발락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요르단 땅이죠.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다가올 때, 왜냐하면 모압 땅을 지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옛 어둠의 근세 나라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가정에 있고 믿음으로 그런 가정에 있는데, 이 가정 속에서 엄청난 대적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평탄한 길은 있지만 또 때로는 대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어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 사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스라엘에 다가왔던 그 사탄들이 똑같이 다가오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발락은 모압 나라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움직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러 나라와 싸움에서 다 승리한 것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에서 여러 가지 한참 돌았는데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적들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를 대적하고 적들이 있지만, 모함이 있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을 이기게 했어요. 자, 가나안 애굽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지나간 곳이 바로 아모리라는 그 땅. 여기는 시온 왕이죠. 시온 왕.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할 테니까 당신들의 백성들이나 당신들의 어떤 것들 내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어떤 것도 손해되지 않겠다. 오히려 그 땅을 통과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그 땅을 밟고 가는 그런 밟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내겠다 있는 거예요. 모세는 참 합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도 손을 안 댈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모리 시온 왕은 이방인이죠. 어둠의 영들이 가득한 땅이죠. 그러나
그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값을 내가 지불하겠고 당신들과 싸움할 그 마음은 전혀 없다. 당신들에게도 손에 끼칠 일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나가게 해다오. 이러니까 이 시온 왕 아모리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지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데서 지나가야 되니까 가고 있는데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모리 그 왕인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작게 봤죠. 약하게 봤죠. 약한 영들은요, 이 마귀들은요, 항상 우리를 약하게 보는 거예요. 뒤에 우리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리 시온 왕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죠. 그리고 싸움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더 손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있었는데 바산의 욕이라는 왕, 바산 땅이죠. 그것을 또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시온 왕 아모리 이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산 왕은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또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합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우리를 땅만 밟고 지나가겠다.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죠. 그때에 사실은 모세는 싸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움을 해야지. 응?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모압 땅이죠. 모압 땅. 우리가 오늘 읽었던 모압 땅. 이 모압의 왕, 이 발락은 굉장히 좀 무식한 사람, 우둔한 왕이에요. 이 소식을 다 들었겠죠. 다 들으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나가는 걸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참 사탄은 내가 보니까 영광에 끈질긴 거예요. 넘어지도 굉장히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압 땅 팽지, 바로 팽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죠. 이걸 건너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왔는데 이제 모압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팽지에 오늘 우리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모압 팽지에 진을 치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더라. 여리고 맞은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에 신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죠. 아모레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으면 그냥 모세가 그럽니다. 절대 당신들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모락을 꾸밉니까? 이것을 다 알면서 이스라엘을 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일만 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떤 계략을 끄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 있는 굉장히 마법사, 전문 마법사죠. 전문 마법사인 발람을 이제 고용하는 거예요. 발람. 그러니까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마법사예요. 마법사는 마귀의 앞잡이죠. 여러분, 마법사도 힘이 있고요. 마법사도 이 사탄의 그 어떤 그 지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요. 그래서 이 발람은 소위 그 당시에 굉장히 이름 있고 잘 나가는 마법사예요. 그래서 이 마법사를 고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죠. 자,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요. 진짜 그 마법사라든가 진짜 이 영적인 것에 굉장히 어떤 것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 발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마법사는 어떻습니까? 축복하는 것보다 저주를 많이 하죠. 저주. 이 사람은 굉장히 거의 무당처럼 막 매일 가가지고 뭐 부족 달고 막 아주 굉장히 센 그게 빠진 사람이에요. 전도했는데 굉장히 역사를 하니까 우리 교회 데리고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막 달마디고도 있고 뭐 부족도 있고 막 온맛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지배를 당하죠.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냐면 맨날 가면은 아들이 이렇게 해서 죽으니까 부족을 하나 사. 그 부족도 100만 원이야. 또 이것도 사고 맨날 가면은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맨날 저주하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초기에 제가 치유사회 갈 때 25년 동안 신내림을 받고 무당했던 사람이 왔죠. 무당. 우리 근사님을 보았는데 무당. 그 25년 동안 그 무당 해가지고 무당도 레벨이 있대요. 자기는 이 잡귀신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잡귀신을 다 본다는 거예요. 잡귀신을. 한 분은 그 말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집에 가니까 잡귀신이 많은데 가서 좀 쫓아내 주세요. 무당이 그러고 무당이. 여러분 무당도 그걸 보는데 우리가 못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집이. 저 집에 잡귀신이 많은데 가서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참 그 소리 듣고 아니 자기는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딱 개가 지나가면 한 방 때리면 즉사한대요. 자기가 100일 기도를 했대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무당을 왜 안느냐. 너무 몸이 아파하고 죽을 것 같아갖고 치료받으라는. 야 금요일 나오는데 나를 째려보는데 눈에 피가 나올 정도. 이렇게. 야 금요일에 예배 드는데 고함을 치가지고 그냥 죽기를 했죠. 야 그런데 절대 축복을 안 해요 무당은. 그런데 그 무당이의 마법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대에 굉장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발락이 그렇죠. 그 무당이 나중에 진짜 치유받았어요. 치유받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이렇게 인도해야 돼 교회에서. 1년 다니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저 대구 가가지고 대전인가 그 시험 들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해도요 어떤 이런 세계를 우리가 잘 하고 계속 보고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무당들도 말입니다. 저 산에 가서 3일 동안 밤샘을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집에서도 그냥 밥만 먹고 자고 그냥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것만 고백하고 이래 되겠어요? 지금은 이래 갖고 안 돼요. 지금은 우리도 그냥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에 내가 집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1등 가는 신자야. 전도 집회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 날인데 교회 좀 떨어져 가지고 절간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2사람을 보내서 저 중 가서 전도해 와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이제 둘이 갔겠죠. 갔는데 그 중 밑 가보니까 중은 없고 중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디서 왔냐? 내가 좀 만나라는 게 조금만 있으라고 우리 선님이 내려온다고. 오니까 진짜 왔더래요. 딱 앉아가지고 두비 딱 해주니까 에이구 내 발이 뱅들었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아팠어.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쫄린 거예요. 안 아프다고요. 진짜 내가 아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는 신학 다닌다고 그랬나? 하여튼간에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쫄려가지고 도망쳐 나왔대요.
이거 다 알아버리는 거죠. 스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악한 영들이 이렇게 날뛰고 무당도 이렇게 다 알고 날뛰고 그러는데 우리는 귀신이 옆에 있는지 하나님이 옆에 있는지 몰라. 아니 무당도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목사님 저 착귀신이 많은데 좀 쫓아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착귀신이 많은지 목사님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요 그것만 알지 착귀신이 그런지 모르니까 이게 참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무당들이 교회 와가지고 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참 단단히 서야 돼요. 할렐루야. 단단히 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하면 제가 그 무당들하고 싸움할 때 착 올라가면요 촛불 켜놓고 그것이 방언이래요. 자기들도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하면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능력신을 주님을 믿고 있는데 좀 신뢰하고 방언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어받고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락이 최고의 마법사를 고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너가 저주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발락도 이 마법사가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묵힌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나 이것을 보면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이 무당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할 건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나라를 축복하고 나라의 모든 것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가 사람들에게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되고 너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줄 내가 안다. 예, 봤기 때문에 이 한 나라의 왕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저주를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왕이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악한 마귀들은 더러운 말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막 저주를 하는데 우리가 건강을 선포해. 건강도 마찬가지. 이미 주셨지만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들이 내 주변에서 나한테 뭐를 지금 말할지 모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너는 건강하지 못해 너는 약해 이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을 이 마법사 발람이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법사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는 진짜 이 마법사가 진짜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미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 모압 땅 발락이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그 리더자 고관들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나 막 이 직분자들을 싹 모아갖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정말 너에게 금과 금을 주고 금과 은을 주고 모든 것을 대우 다 해주겠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에 어떻습니까? 그냥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발람이 아침에 일찍이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나귀를 타고 탁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때리도만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칼을 든 천사가 딱 있어가지고 쫙
죽이려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못 봐.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나귀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제 무지한 사람은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막 큰 차를 천사가 타고 쫙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막 나귀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나귀가 막 못 가고 막 뒤를 치니까 이 또 발람은요 막 그 몽둥이를 막 쫙 때리니까 막 세 번이나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귀가 말을 안 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너를 당신에게 지킨데 왜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키는 고양이나 개가 막 말을 하면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이러면 놀래가지고 이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나기 때문에 발람이 목숨을 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이런 말을 해라. 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만 그러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발람은 모압 평지가 있으면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게 되죠. 모압 평지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다시 이제 그 앞에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는데 오늘 바로 민수기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입술에 축복의 말을 주시는 거죠. 그냥 저주의 말을, 그러니까 발람은 그 말에 저주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 말에 하나님께서 돌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려?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축복한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금은 것을 유혹을 받아서 지금 가는데 나귀를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하여서 너는 내가 이런 말만 해라. 이런 말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가 산 높이 가서 말할 때에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며 이런 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의 선지자 마법사가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봅니까? 발락 왕이 보는 거죠. 아니 저주하라고 보냈더만 축복을 도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산에서는 이 발람이 이렇게 저주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산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다른 산에 가서 저주하면 되나 싶어서. 그것이 뭐냐면은 비스가 산인데 바로 모세가 마지막 섰던 장소죠.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너가 다시 저주를 해라. 이 발락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시 발람이 이렇게 또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아까 읽었던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할지 더할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봤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하리라. 여기도 역시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20절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내가 그 저주한다고 그래서 그 축복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너를 축복할 것을, 너는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20절에 보면 너는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라. 이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내가 저주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내가 그것을 저주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주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발람에게.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축복하겠지만 이미 또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발람은 누굽니까? 사탄의 앞잡이죠. 그런데 사탄의 앞잡이 발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축복했다, 이미 그들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미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사탄이 말합니다. 보세요. 축복을 해 주셨고, 이 발람이 사탄의 상징인데,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셨고 나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미 나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죽기를 해보면요, 정말 이 마음이 믿어지. 이 아이는 너무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너무 하나님의 크게 쓰기 때문에 통로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일찍. 이미 하나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든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한, 그가 은혜를 받지 않는 한 그 말은 힘이 없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말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데 우리가 멈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 마귀들은 활기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는 마귀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의 말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말로 계속 축복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몸은 건강하다, 이것은 나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어려워졌다, 세우는 말, 좋은 말. 좋은 말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많이 축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게도 축복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에 일어나라, 좋은 말이죠. 달리다움 일어나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은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들아, 이것도 좋은 말이죠. 폭풍우야 잠잠하라.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 것은 축복하는 것, 이것은 좋은 말, 좋은 말. 그래서 내 몸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할 때에 내 몸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아이고 내 허리는 맨날 아파, 아이고 평생 나는 이렇게 아플 거야. 이것은 뭡니까? 내 몸에다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예, 저주하다라는 말은 카타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깎아내리다, 아래로 낮추는 말하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다 더 깎아내리는 거. 아이고 나는 약해, 뭐 깎아내리, 저주하는 말이죠. 내 몸에다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저주도 있지만 그게 저주 아니라,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평생 동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깎아내린 거죠. 아래로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게 저주죠. 베드로가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축복을 선포하면, 믿고 선포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예. 영원토록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저주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법사를 이 발락도 어둠의 영의 대표적이죠. 발람을 저주하도록 말하도록 고용한 것은 사탄의 이 저주의 말도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질병에 문제가 있으면 축복의 말을,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하나님에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저주와 같다. 내 몸에 항상 깎아내는. 나는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고 힘들고, 그럼 내 몸에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월요일 되면요 머리가 아파요. 평생 이렇게 아플 거예요. 내 몸에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 오늘부터 오늘 월요일 인데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마귀도 이미 우리에게 축복받은 자에 건드지 못한다 이 말이. 할렐루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축복의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은 병자를 만날 때 야 일어나라 올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병자를 만날 때 깨끗함을 받아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은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하는 것을 배운다. 믿음은 막 어디 가서 철하고 믿음은 막 새벽기도하고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는 것을 배워요. 우리는 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배운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태초에 모든 것이 창조적인 지구는 어떻습니까? 캄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캄캄하다 그러면 완전 캄캄해 버렸을 거예요. 그 말 안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참 다행이죠. 우리처럼 그냥 아이고 어둡다 그러면 다 어두워졌을 거야 아마. 그죠? 여러분이 아이고 몸이 아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야 몸아 건강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좋은 말로 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무 아이도 없었지만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엄이라고 불렸어요. 이건 뭡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것.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야 나는 축복된 존재, 그러면 어둠의 건세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축복인데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하는 법을 배워. 자,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신 말씀은 꼭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아니신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축복을 모사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말. 그러면서 2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시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여. 참 이번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선히 여겼다요. 물론 이 발람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둘 때에,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선을 여겨.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을 굉장히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러니까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니까 이 발람도 영안이 눌려갖고 보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더 보게. 24장 2절에 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를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보세요. 축복의 말을 이스라엘 많이 하는데 그 위에 무엇이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천막을 치는 것을 보는데, 이 천막을 치는 것을 보는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치는 것을 보는데 지금 누가 치는 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발람은 죽을 때까지 여전히 불의한 자지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지파대로 천막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가? 선막 중심으로 십자가를 탁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데 십자가를 그리, 이게 딱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십자가를 탁 이렇게,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발람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발람이.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이 땅에서 지금 막 나중에 범죄하고 간음하고 막 모세가 네가 지도자냐 막 우상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을 보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도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발람은 참 여기까지는 참 잘 봤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발락이요, 왕이 끈질기게 발람을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입술에 저주를 못하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 거 알려주는데, 어떻게 하면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모압하고 여자 결혼을,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이때에 넘어가서 연병으로 그냥 22,000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발람의 이제 교훈을 이제 발락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무튼 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막 끊임없이 넘어뜨리니까 말씀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자, 우리 신명기 23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는. 따라합시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너를 저주를 축복으로 변하게 하셨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신학에 와서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속량했다는 것은 집을 가버렸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악한 마귀들이 끊임없이 저주와 악한
마귀들이 끊임없이 파멸을 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더 거듭났다면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이제는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고 오늘 슬픔이 있고 오늘 어떤 질병이 있고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어려움을 온다면 마귀가 어떤 좋지 않는 것을 준다면 절망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복이 내게 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한 축복이 있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를 준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말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은 날마다 채우고 있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시고 내 몸에 계속해서 건강을 말함으로써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